예, 오늘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한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인사말 많이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참 좋은 인사 같습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 우리 누구나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해 복을 가장 많이 받기를 원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가장 복 받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정말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복은 그 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 받는 방식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 길과 법을 떠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누구든지 그 길과 법을 따른다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복과 그 복의 길과 법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최우선의 복받는 비결이라 하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타고난 재능에 주시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다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재능만으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최선을 다하여 갈고 닦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리 받은 은사가 크고 재능이 뛰어난다고 하여도 그것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TV에서 아주 핫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빼놓지 않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거 보시는 거 있나요? 그 트롯 프로그램이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쳐다보다 보면 그 대중음악 하시는 연예인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야, 쟤네들은 정말 횡재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1시간만 노래 부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걸 보고 야, 쟤네들은 정말로 인생을 쉽게 횡재한 사람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저들도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겉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 영광과 인기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린 눈물과 땀의 열매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정말 꾀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령만 피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방위 시절에 상관이 시켜서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나이 어린 선배 방위가 내 머리를 툭 치며 야 임마 군대는 요령이야. 마당을 쓸란다고 그렇게 우직하게 쓰는 놈이 어디 있냐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있는 휴지는 대충 줍고 군데 다 쓸지 않고 빗자루질만 쭉쭉 자국만 낸 후 조리로 물을 서술 빌어보니까 정말 마당은 깨끗이 비지를 한 것처럼 정말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보인 것. 그렇게 신 것을 그때는 그렇게 대충 요령을 부리라고 인생은 요령이야 라고 말한 그 어린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꾀부리고 요령 피우는 사람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꾀부리고 요령 피우는 사람 중에 복받아 끝까지 성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쉽고 편한 넓은 길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야 복이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팔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팔자가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팔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게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팔자를 나쁘게 타고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팔자를 좋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팔자를 믿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팔자를 나쁘게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팔자를 무시하며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결국 복을 받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꾀와 요령을 부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은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데도 꾀 부리는 것입니다. 꾀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우등생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꾀 부리며 운동하는 사람 중에 스타가 된 사람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꾀 부리며 직장 생활을 한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꾀 부리며 요령껏 대충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이제 밝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꾀와 요령은 추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을 추방하십시다. 대충 하는 그 습관을 추방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경쟁하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우직하게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세상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생각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정말로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에 대한 세칙을 600여 가지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그와 같은 율법을 잘 행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 율법으로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그것만을 알아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함은 없는 값싼 은혜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나라에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나 값싼 은혜주의자나 모두 다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자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은 경계하셨지만 저들이 행하는 바, 즉 열심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돈중앙교회 교인 여러분, 올 한 해를 세상과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한번 죽자고 한번 열심히 믿어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집니다.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 외우셨죠? 앞에 그러므로가 하나 더 들어가지고 다 외우시잖아요. 4장 2절 4하고 그 반이 얼마죠? 2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4장 2절 다 외우죠?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건 다 외우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군사적인 용어, 근대적인 용어로 전근대적인 용어로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의를 지키는 것, 끝까지 신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이를 맡겨도 될 만큼 끝까지 신의를 지킬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 하는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유언의 메시지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의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마다치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최선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상을 언제나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보아도 세상은 언제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만 세상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인정받고 두각을 나타내기란 세상에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재능이 2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형편과 처지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때와 똑같이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은 이 세상에서 절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최선이라면 과부의 보잘것없는 2렙돈이 때로는 부자의 그 자루돈보다도 더 크게 빛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심내시어 스카우트 하셨던 베드로는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빈 그물질만 했던, 어찌 보면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무능함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물질을 밤새도록 한 베드로의 우직함과 충직함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직하고 충직한 베드로를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니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사람이 배에 가득 채우고 남을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님이 스카우트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어리석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는 그 진심, 그리고 그 진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정말 흉내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바울행전입니다. 바울의 그 충성과 열심은 사도행전을 거의 혼자 쓰다시피 할 만큼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습관 다 털어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교회와 하나님과 세상을 한번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적당히 그냥 손님처럼 때우려는 어리석은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깨부리고 요령 피우며 그냥 주일날 예배당 뒷자리에서 대충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어 가장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건성건성 예배드리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예배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결석은 물론이고 지각도 하지 말고 예배에 정성을 쏟으십시다. 찬송도 기도도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집중하여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찬송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번 은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회와 교회 조직에도 빠지지 말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활동이 너무 지나쳐서 가정과 직장일에 큰 지장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잘 쪼개며 그리고 불필요하게 건강하지 못한 시간들을 정리하면 얼마든지 가정과 직장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다. 특별히 온전하고 흠없는 11조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다. 헌금 하나를 해도 정말로 신권을 바꿔서 하는 정성을 보이십시다. 하나님과 교회가 너무 좋아서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한심하다시피 한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비결은 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저 예루살렘, 그저 교회가 좋아서 교회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큰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큰 성공을 했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부족한 저의 그릇에 비해 저는 나의 그릇에 비해서 대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그저 예루살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그저 주님이 좋아서 쫓아다닌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형통의 복을 주셨던 그 증인, 그게 바로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 한번로 제대로 느껴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는 귀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는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그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에는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넘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판단하신 분은,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심판의 영역, 판단의 영역은 주님께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로 부족해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뒷소리합니다. 뒷담화합니다. 근데 주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한 가지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부탁하는 말씀은 남의 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치명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치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 편 남의 편 쉽게 갈라진 이 시대에, 이익에 따라 오늘 아군이 하루아침에 내일의 적군이 되어버리는 이 편가르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변치 않는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을 찾아서 사명을 맡기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의를 지키고 충성된 사람,
판단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기의 선을 지키는 사람, 스스로 당연한 듯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이 시간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 뒷얘기하지 마시고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묵묵히 세상 일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2026년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다 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충성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깨와 요령은 버리고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주께 하듯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판단은 주님께 맡기며 묵묵히 신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 2026년 한 해 우리의 걸음과 섬김 위에 주님의 칭찬과 은혜가 머물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고토에게 죄를 자고합니다. 선언을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